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2025년 성탄절이 여러분의 뜻깊은 어느 해보다도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여지리라.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강의가 끝나면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강의 설교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이렇게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부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으므로 그 혼란을 교정하고자 써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책망의 서신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충고한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충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가 하면 반대로 바울 자기가 누군데 우리 보고 큰소리 치는가? 지금은 우리 교육자도 아니면서 충고를 하다니 하고 바울 사도의 충고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고린도후서 후반부에서는 강력한 충고를 하면서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직접 가서 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에도 강한 말로 쓰여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강한 충고를 하면서 가능하면 회개하고 난 다음
만나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부득불 치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바울 사도의 그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 사도를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비판하고 죄를 충고하는 자를 비판하는 그러한 패역한 사람들이 이따금씩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각도에서 받아야 돼. 하나는 내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느냐 그런 것과 하나는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잘 충고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했을 경우에 바울 사도의 그 충고를 따라서 올바른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교통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다른 사람이 부족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랑으로 올바른 그러니까 권고를 함으로써 다시 일으켜주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겠어요. 구원파라는 사람들 중에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옳게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해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이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는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회개는 단회적으로서 한 번이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속죄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회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아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구원받는 회개인데 주님의 십자가 옆에 한 강도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성화에 이르기까지는 회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만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멸망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상태가 좋지 못해집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말씀도 잘 들려오지도 않고 봉사를 해도 즐겁지도 않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만은 상태가 나빠져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태가 나빠져서 기도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한마디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근심되게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즉시 회개함으로써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회개하면 더러운 것이 씻어나간 그릇처럼 다시 성령의 충만을 입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만 회개할 때 다시 성령의 충만이 역사함으로써 상태가 좋아져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돼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큰 죄를 지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시인데요. 11절 보시면은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심령의 주의 앞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실을 거두시는 기분이 되었으므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거두신다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거두 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화가,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며 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것이 무효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으므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서 마음이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마시며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한 말씀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헌금 드릴 때도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얽매이는 마음으로 하게 돼요. 벌받을까 두려워서 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실까 두려워서 일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태가 나빠지니까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세로 일하는 것은 폭개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는 자세예요. 노예로 일하는 자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예적으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라고 죄를 짓고 회복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범죄한 사람에게 당신도 회개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고 실질적으로 권면할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봉사를 바로 하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빠진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회복되어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회복된 증거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무능한 자가 되고 자원하여서 봉사도 못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고린도 형제들에게 회개하기를 권고를 한 겁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반복해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가서는 증인들의 말을 참고해서 그 사람들을 치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회개하면 치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회개하지 않으면 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어때가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8장 15절을 보시면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를 발견했을 때는 먼저 은밀히 권고하십시오. 죄를 범하거든 이 글자 밑에 사자가 써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은 내게 죄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아니고 내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혼자 찾아가서 당신이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안 되니까 회개해라. 오래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문내지 말고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는 말마다 정창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봤다 저 사람도 봤다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도록 권고하되 그렇게 해도 듣지 않거들라. 만일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요, 출교시키라는 말이에요. 내쫓아라. 예? 교회에 그런 자들이 때문에 오염되니까 이방인들을 볼 때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격이 되니까 내쫓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아시고 출교하는 건 성도들과 교회가 단절되도록 또 아무 기관에서도 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답답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사하고 형제들과 사이에서도 이렇게 외롭게 되었어야 되겠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이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증인이 그 입을 통해 치리하겠다는 것. 성경에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라고 했어요.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네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그러라도 구원이 없어요. 회개할 때 죄사함을 주시고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도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내가 범죄한 후에 형제가 충고할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에게도 사과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회복되고 형제와도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충고하면 회개할 생각보다는 변명할 생각을 해요. 내만 그랬나?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다 그랬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고도 잘 살고 있더라고도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형제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끌어들이지 말아야 돼. 형제가 죄를 지적해 줄 때는 회개할 것이지 핑계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돼. 이 사법부의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런 판사들이 검사들이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형제가 내가 잘못했거든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발견되거든 조용히 검문함으로써 그거 회개하기 쉽도록 도와줘야 돼. 동네방네 소문내고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문은 다 났어요. 그러니 버티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개하지 못하고 폐역의 길로 가기 쉬워요. 그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사는 사망이에요. 자, 2절 말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의 성결을 위해 치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잘라내야 살 수 있듯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면 잘라내야 살 수 있지요. 머리는 잘라내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다른 말할 필요도 없고요. 머리가 잘렸다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치리해야 되고 또 죄 지은 자에게 회개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치리해야 돼요. 시험을 치리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하고 다른 교회를 가버려요. 그럴 경우에 그가 왜 교회에서 나왔는지 알아보고 그를 충고해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 회개해서 해벌을 받도록 권고해야 되겠는데 그냥 얼른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명서를 떼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서가 안 떼갔으면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본교회로 다 쫓아야 되는데 어디 그래요 요즘? 서로 한 영혼이라도 뺏으려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무슨 상업 도시 사업 하는 사업 장사하는 교회예요?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 교회의 성결이 사라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진리가 거의 없어지는데 결국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고 본인의 해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충고하고 절차를 따라서 치리해야 돼. 다시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고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말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좀처럼 이런 말 하지 않는데 두 번, 세 번 권고했으나 끝까지 폐역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회개를 강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은 결국 바울이 가면 법대로 실행하겠으니까 급속하게 회개하라. 그리하면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대면하겠다 하고 마음이 아파서 간절히 촉구하는 말이에요.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과 같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도록 여러 번 촉구한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 그 다음 죄를 방조한 사람들, 교회에서 편지하기를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끊어내라고 했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을 의식하고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과 남은 사람에게 말한다고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치리하면 곤란하겠으니까 스스로 해결해 주기를 간절한 부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폐역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식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니 치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목 설교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지나가면 좋겠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강의함으로써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므로 반드시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 다음 3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제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죄를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충고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바울 사도에게 잘못되었다고 사과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는 말이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맞나? 바울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도록 충고를 했더니 영감이 있느니 없느니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 마음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를 판단하는 악한 자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폐역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꼭 이렇게 돼. 자기 죄는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결점을 찾고자 해요. 가만 보면 교회에 어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사역자에 부딪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이 즉시 그 자리에서 넘어진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한다면 주님의 권능이 크시도다. 아이고 겁나라 하는 하고 얘기하겠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금방 즉시 갚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을 모르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치 주님께서 권능이 없는 분인 것처럼 간섭하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오해했어요. 지금도 사역자가 참고 참으면서 오랫동안 권고하니까
저 양반 결단성이 없어서 이렇게 슬슬 지나다 보면 죄는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데, 모양인데 사도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7일을 금방 하지 않고 자꾸 미루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 바울도 별 수 없다, 칼을 빼는 것 같이 말하더니만 한 번도 빼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별거 없다, 그 말 들을 필요도 없다, 또 그냥 와서 그냥 엄청 넘어가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가 약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인을 보고 약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심판보다 더 강하시 빠진 자를 건지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런 심판쯤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왜 안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참으시는 것이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이 주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육체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요 목수의 아들이, 육체로 말하자면 약한 자에 불과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볼 때는 몸도 약하고요, 말도 시원찮고, 사람들 볼 때는 권위도 없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다 보니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약한 것 같이 보였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셨고 만인을 구원하시니 참으로 능력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람들이 내려오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 죽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참 아둔해.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께서 약하여서 죽으셨으나 그는 부활하심으로 강해졌지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약한 것 같이 보였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하시죠. 우리도 저희 안에서 하는데 예수 안에서 약하나 이 말이에요. 저 육체로는 약하나 결코 겉보기 약하나 이 말이에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육체는 약해야 돼요. 우리가 육이 강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는 강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뭐 육체가 약하다니까 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종합병 같이 가시가 많을 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건강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건강해야죠. 그래야 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에 그와 같이 바울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죄짓고는 못 살 것인데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자는요 죄짓고는 못 살아요. 바울 사도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건져내려 하고 절규를 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더욱 마음이 예민해져가지고 조금의 범죄만 들어와도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괴수라고 했잖아요. 죄를 점점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괴수이가 아니에요. 성결의 도수가 높아지니까 죄에 대한 감각도 더 예민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요. 조그마한 범죄를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 설치고 그래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마음이 편안하게 해서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시험해 보려면은 내가 참으로 영생을 얻었는가를 알려면은 골로새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마음으로 진정 주여 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증거가 없어도 주님을 진정으로 부를 수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주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라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을 하고 나면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요 참으로 영생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 그러니 내가 그러한가 시험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잘 판단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시면 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면 사람이라면 그 속에 예수님이 영이 계시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겁니다. 다른 사람 보고 함부로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압니다. 근데 당신은 몇월 며칠날 구원받았어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라고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판단해서 그러면 구원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 구원을 주는 양 말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정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부를 수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면 틀림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이여 아버지여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확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증거가 없어도요 그것만으로도 확실합니다. 그 집 아이가 확실한 것을 알려면 아버지하고 자연스럽게 부르는가를 보면 당장 알 수가 있잖아요. 남의 아버지라 하면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자녀라면 범죄하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범죄하고 견딜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성령이 자꾸 권고하시거든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근심되게 했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를 근심되게 하시고 그래야 회개하기 때문에.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버려온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 자기 죄가 들어왔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란다 하고 회개했죠. 그것을 볼 때 버리운 자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나 악을 행했다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꾸 충고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바울 자기는 죄도 하나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걸레 취급하는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충고하면 성을 확 내면서 당신은 거룩하고 나는 큰 죄인이라고 말인가 하면서 바울 사도가 충고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고자 해서 충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 있고 또 옳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지혜를 가지고서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들 보기에는 바울 사도야말로 권능도 없고 권위도 없고요. 더러운 자 아닐까 하는 취급을 받을지라도 고린도 형제들의 잘못된 데서 돌아서기를 바란다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인기가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고린도 형제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른 길로 간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회개는 죄를 내놓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회개한다면서 많이 우는 것을 떠올리는데, 그래서 많이 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철저하게 회개하는가 보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우는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던 그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그러나 참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여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니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이제는 옳은 길로 선을 행하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래서 옳은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반쪽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 이 말씀 그대로 먼저 자기를 돌아보세요. 돌아보되 먼저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먼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는고? 그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소서.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암탉이 뿅아리를 품듯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겁니다. 흔히 옆집 아이가 못된 길을 보고 못된 것을 보고 저런 녀석도 밥을 먹이나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잘못됐을 때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힘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서 걸어가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열매를 주십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정말 합당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조용히 찾아가서 권고를 해주세요. 소문내지 마시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들랑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들랑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해서 청구하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들랑 교제를 끊어버리는 자리까지 가도록 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그
회복해서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봉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신이 올바른 회개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도 올바르게 일깨워 줌으로써 함께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 전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세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가다가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도록 성령이여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2025년도 성탄절 아버지 2부에 이제 오늘 자정의 아버지 하나님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방박사가 찾아 예물을 드리듯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 드리시시 하나님 오늘 밤 자정에 하나님 아버지 이브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배하는 모든 자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행로 친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보좌진도 하나님 아버지 참신한 정직한 자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인선해서 정말 국민으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그런 참모진으로 구성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범한 자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들이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죄가 미운 것이지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번에 7번도 용서하시라는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지어서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엄히 심판하셔서 죄 쌓은 사망이므로 어려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찬양 123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들어